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주 레디컬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맡겼던 그의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가장 처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바로 복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선포,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개의 복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복이 8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을 완전하게 누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복을 우리가 테스트하듯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없는 것은 못 받고 하는 이런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순차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땅과 이 세상에서의 참된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난을 겪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지만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게 될 복의 극치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앞에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종에 결단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6절의 말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요, 원어의 의미로 좀 직역하게 되면 천국을 가진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라기보다는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의 극치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래요. 아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 내 소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 핍박까지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이 말했던 이 10절의 박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온갖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박해이고, 그리고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에 6절에 이야기했던 배부름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다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설명이요, 앞에 3절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집을 샀는데 처음엔 잘못 산 줄 알고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값이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난 복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작정하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복을 받았노라고 생각하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더니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은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정한 복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든지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를 진짜인 줄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지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누리면 좋겠는데 왜 꼭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 우리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들이 어느 멋진 해변에 있습니다. 땅은 이 세상이고 그 바닷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맨 처음 그 바닷물을 밟게 돼요. 발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만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나의 발을 담그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땅에만 살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바닷물에 뛰놀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갈급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다 위로 높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땅으로 뛰쳐나오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슴까지 차올라 이제 턱 밑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애통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경험했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 때문에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복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또 저기 멀리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파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해입니다.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그것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물 밖으로 돌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맞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파도에 맞서다가 결국은 바다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은 상태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었어요.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아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위를 보니까 또다시 파도가 밀려와요. 수면 위에 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불안해합니다. 안전부전하지 못해요.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물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고난과 핍박을 두려움 속에서 내가 맞섰더니,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다 깊은 곳은 수면 위에 어떠한 폭풍우와 파도가 밀려와도 잔잔하죠. 신령은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 신앙의 깊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원을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걸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초연하게 주의 말씀 앞에 죽어 썩어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이고, 이것은 부활주일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은혜인 것이라고, 그렇게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드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부활주일은 오늘만 누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누리게 될 복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복이고, 진정한 복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부활, 진정한 부활, 그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부탁을 드립니다.